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를 주셨는데요. 자,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13절의 말씀으로 하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13절 보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 이 요한일서를 써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한 가지 표현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바로 알게 하려 함이라. 13절에서 알게 하려 함이라 했던 그 표현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 21절 읽었는데요. 19절과 20절의 앞부분이 똑같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둘 다 또 아는 것은 으로 시작합니다. 또라고 하는 단어를 썼으니까요. 앞에서도 아는 것을 언급했다는 거죠. 앞에서 뭔가 아는 것을 이야기했고 이제 또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했어요? 아까 13절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줬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15절에도 안다는 표현이 또 나와요. 거기에도 두 번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안즉 아느니라. 이렇게 안다는 말을 반복 사용해요. 18절에도 또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이 안다는 말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거듭 안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사람이 뭔가를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격언, 속담 있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아는 것이 힘이고요. 아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 성도인 우리는 복음 진리, 구원의 도리를 아는 것, 이것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 이 요한일서도 바로 그 복음 진리 구원의 도리를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 쓰인 성경입니다. 자, 뭘 안다고 할 때요. 이미 들어서 아는 사람도 있고 전혀 모르다가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의 내용을 쭉 보면 일단 대상이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는 내용을 확인시키고요. 그리고 그 아는 내용이 자칫 오도될 수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목적으로 요한일서를 써준 것입니다. 자, 1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것이죠. 여기 우리는 어떤 우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 그 아들의 피로 모든 죄를 씻김 받은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기본 배경은 여기 온 세상이라고 말하는 세상이고요. 그 세상은 여전히 어떤 운명 가운데 있습니까? 악한 자 안에 처한 운명이에요. 그 세상과 인생의 운명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 배경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속했어도 지금도 이 세상과 악한 자의 영향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누구로 인정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인정이 됐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되었습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스스로 나를 그렇게 구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별해 주셨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담긴 그 놀라운 사실, 그 은혜의 사실을 믿고 또 아는 것이죠. 2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자, 우리가 또 무엇을 압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앞에서 말한 우리의 믿음, 그 알을 어떻게 얻게 됐는지를 말합니다. 어떻게 얻었습니까? 많은 돈을 내고 샀습니까? 아니면 긴 세월 금욕하면서 수양을 해가지고 깨달은 겁니까? 아니면 오랜 동안 긴 세월 많은 시간 공을 열심히 쌓아가지고 그 대가로 우리가 받은 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좋은 핏줄 반듯한 보란듯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여기 뭐라고 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고 그 생명을 상속하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르러서 지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각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알게 하셨고 또 확신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이 전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게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임해가지고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지 다른 것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자, 안다는 표현에 주목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제 오늘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알미 어떠하냐, 온전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으므로 참된 자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알미 내 삶에 녹아내리고 있습니까? 그 알미 내 삶에 온전히 배어 있습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고요. 그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도 압니다. 그러나 내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그 알미 품어져 나옵니까? 내 몸속에 흐르는 혈관 전체에 그 은혜가 늘 따뜻하게 흐릅니까? 내 삶과 인격에 그 알미에 담긴 사랑과 지혜가 언제든지 풍성하게 드러납니까? 분명 그 알미 우리 안에서 온전한데요. 그 알미 분명한데요. 그러나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정말 아는 것 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알미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알미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심어준 그 지각이 불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신 그분이 우리 영혼에 새겨주신 진리를 아는 지식은 절대 부족하거나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데 충분하고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알을 우리가 대단한 수준으로 잘 쌓아야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담아준 구원의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지만 그 알미 우리의 혈관을 타고 흘러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녹아나는 데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신 그분을 아는 지식이, 특히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그 알미 우리 안에서 많이 빈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써준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 한번 들은 것으로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온전했다면 또 쓸 이유가 없죠. 복음을 들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이르는, 하나님께 속한 그 은혜를 입었지만 잘못 이해하고 빗나간 부분들이 있고 그 알미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온전함에 이르도록, 바로잡도록, 오해한 부분들은 털어내도록 그렇게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알무로, 참된 신앙과 삶으로, 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알미 불완전하다, 빈약하다라고 할 때요, 지식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지식적인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방향성이요, 내가 뭔가를 기억하고 입으로 말할 수 있고 글로 쓸 수 있는 그런 지식의 지적인 내용을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게 방향성의 초점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 자체를 아는 지식, 그분 자체를 더 깊이 알아가는 지식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의 방향성, 중요한 방향성은 인격적인 지식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니까요, 서두를 다시 기억해 볼까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의 사귐에 대해서 요한일서 첫 부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아버지로 내어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아버지로 내어주셨고, 아버지와 독생하신 아들과 우리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그 교제 속에서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교제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 교제가 그냥 책에 쓰는 지식일 수도 있지만 그 알미, 그 지식이 내 삶에, 내 인격에 담기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인격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 없이, 교통 없이는 그 지식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와 그 아들과 함께하는 인격적인 그 교제의 과정,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교제를 지속하는 끊임없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 안에서요? 복음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복음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확신과 믿음 그리고 감사 속에서 하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늘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분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 안에 살면서, 또한 기도로 그분과 교통하는 삶을 이어가면서 그 삶의 여정 속에서 그 알을 점점 더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미 깊어지고요, 그 암과 함께 인격적인 신뢰와 사랑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아는 것이 인격적인 지식, 그 인격적인 알므로 깊어진다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친다는 말은 지식을 초월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세상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하고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그러니까 더 넓어지고 더 길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아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복 안에서 그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교제를 이어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인격적인 교제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요, 얼마나 많이 지식의 양을 쌓았고 그게 얼마나 컸냐, 그거를 점수 매겨가지고 합격할지 탈락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도 간의 교제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성도들끼리만, 사람들끼리만 하는 교제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 그것을 누림,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일환으로서 또한 성도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본문에 나온 표현 그대로 따서 뭐라고 붙였나요? 또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아는 것. 여러분이 개인의 삶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체득하고 고백하는 또 아는 것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깨달아 알고 확신처럼 새긴 여러분이 아는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사람 믿을 거 못 된다, 사람 믿지 마라, 이 말만 늘 하는, 그게 너무 뼈저린 자기 체험이어서 그 말을 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아는 건 뭐예요? 돈 없으면 안 돼, 돈이 힘이야, 어쨌든 돈이 있어야 돼, 그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거나 너무 큰 상처가 있어서 그냥 돈이 가장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요, 틀리지 않아요. 맞을 수 있습니다. 맞는 면도 많아요. 그런 말들은 전부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해서 쌓아서 아는 것들이 있고 그 알면서 나오는 것들은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또 아는 것은, 여기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새길 것은요, 우리가 정말 내 삶에서 체득하고 고백하는 또 아는 것들이 무엇이면 좋겠냐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알고 교통하는 과정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아는 것들, 그런 게 여러분 안에도 있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간증이 또 아는 것들의 더 큰 부분, 더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의 여정이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가 아니라, 악한 자에게 속한 운명으로 사는 자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갈 때 그분을 알고 그 은혜를 아는 그 기쁨과 감사와 부요함이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하게 경험되고, 그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아는 내 알므로 고백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사와 부요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덧붙인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명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교통하는 삶을 살지만 악한 자,
곧 악한 자 안에 처한 온 세상, 이 세상에서 산단 말이죠. 거기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요,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상으로부터. 깎아 만든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이 아니라도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점점 커져가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커져가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현혹되고 사로잡히면요, 뭐가 약해져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사귀는 교제, 그 교제가 흐려집니다. 주님과 누리는 생명과 은혜의 교통이 약화됩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더욱 주님을 알아가는 알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 그 은혜, 그 사랑을 알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현실을 떠나라는 게 아니죠. 내 삶의 적나라한 현실 위에서 얼마나 번잡하고 힘겨운, 참 버거운 삶입니까? 그 적나라한 현실 위에서 그 현실을 놓고서 하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진리로 그분과 기도하는 기도의 교통을 통해서요. 그것을 통해서 그분을 아는 알매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더해 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면요, 그분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 대한 알미 깊어지면요, 또 누구를 알까요? 나를 알아요. 그리고 그분을 아는 알매, 길이와 너비, 높이와 깊이가 점점 커지면요, 나를 더 잘 알 뿐만 아니라요, 인생을 알아요. 다른 사람을 또한 더 알게 되고 깊이 이해하고 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풍성하게 담아가게 되는, 담아내는 그런 삶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우상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자면요, 아까 말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서 자리 잡고 점점 커져서 우상이 된다고 할 때요, 사실은 그 처음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또 소중하니까, 그래서 집착하게 되는 거고요, 집착하다 보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 없는 것들, 나쁜 것들, 악한 것들이어서 내어버려야 되는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어쩌면 잘 챙겨야 될 것들이기도 해요. 그러나 절대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은 오직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로 채워가야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늘 돌고 도는데요, 그 출발점과 근본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이에요. 그 출발점, 그리고 또 그 근본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그 믿음을 중심에 두고 붙드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놀랍고 귀한 알을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그 은혜의 선물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더욱 힘써 주를 알아가는 삶 이어가시고요, 그 복된 알므로 내 영혼이 풍성하고 그 풍성함으로 또한 다른 이웃을 풍성하게 하는 축복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누리고 나누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로 지각을 얻게 하셔서 참되신 자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악한 자에게 속한 이 온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악한 세상을 이기며 생명과 희망을 써내려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알마 안에서 더욱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그 인격적인 알미 내 영혼에 더욱 굳게 깊이 새겨지고 내 혈관을 타고 흐르고 내 인격으로 빛으로 발현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의 알, 그 귀한 지식을 우리 영혼에 새겨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함과 기뻐함으로 더욱 그리스도를 아는 풍성함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 축복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그 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